Сайн байна уу? Намайг Мөнхбол гэдэг. Тэгээ бас та бүхэнтэй эзний үгийг хуваалцахсандаа баяртай байна.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몽골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약 2년 전에 내일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내일교회에 와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게 되는 이 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자주 부탁드렸는데 설교하지 말라고 그냥 몽골말로 하시라고. 네, 농담입니다. 또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어줘가지고. 네. 우리 내일교회 안에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고 우리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 가운데 한번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제가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저에게 다가왔던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었을 때 특별한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고요. 수련회 집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셔서 이틀째 되는 날에 찬양하는 가운데 저를 찾아주셔서 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아들로 삼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던 그 시기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 시기에 저에게 주었던 이 갈라디아서 1장 20절 말씀이 저에게 또한 제 마음속에 굳게 들어오고 지금도 저를 이 말씀이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연치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실 때에 또 특별한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도 저의 삶에 있어서는 매해마다 매 순간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게 제 생일입니다. 저는 78년 2월 20일에 태어났고요. 그래서 매해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항상 도전을 주고 저를 다시 한번 세워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자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정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모든 죄 사함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정말 주님 앞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이유이기도 하고 또한 제가 살아가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새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 새 피조물이라고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어떨 때는 이 말씀을 자세히 잘 보면 어떨 때는 우리는 마치 내가 예수를 믿었고 마치 내가 믿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마치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마치 내가 주인이 되고 마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여러 번 느꼈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부딪히고 있어서 이 말씀으로 한번 나누고자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 자신은 어떨 때는 내 머리로 내가 받아들이는 지식으로 살아갈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저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제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또한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원래는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으로부터 해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내게 행하고 마치 그 모든 영광이 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식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떨 때는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살아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을 나를 괴롭히고 할 때는 우리는 마치 그때는 내 머리로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살리신 이도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네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은 우리는 신비한 사람들인 거죠.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 육체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한 공동체, 한 교회를 이루고 이 공동체라는 말은 결국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란 말은 지금 우리가 같이 있는 이 내일교회이기도 하고 다른 교회들이 있기도 하고 또 각 나라에 있는 교회들도 다 하나로 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2015년 2월 달에 내일교회 처음 오게 됐습니다. 아예 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제가 왔을 땐 보네시언이라는 외국인 6개 나라가 있었고 그 안에 특히 제가 몽골 팀을 제가 섬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은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귀하게 큰 도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 지금 약 200만 명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유학생으로 그리고 근로자로 그리고 다문화 가정으로 그리고 여행자로 그리고 또한 불법체류라는 거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류하는 허가가 없기 때문에 더 오래 있어야 된다. 나라에서 그 허가를 잘 안 주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만 명라는 게 적은 수는 아닌 거죠. 특히 한국에 나와 있는 몽골인들 같으면 한 약 4만 명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지역에는 몽골 사람들이 약 한 800명 정도 지금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몽골 예배 드리는 데는 한 군데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이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또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는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외롭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를 오게 됩니다. 우리 보내신만 해도 한 해에 한 약 300명 정도 새신자들이 오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 한 번 오기도 하고 2번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오래 있을 사람들은 교회로 열심히 와서 또 예수 믿는 역사들이 한 명 한 명씩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 훈련돼서 선교사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긴 기간 많은 훈련과 물질과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는지. 근데 이 외국인들은 그 누군가가 다가가기 전에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들 우리 내일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내일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있다가 각 나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 참으로 많습니다. 외국인들은 페이스북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저 같으면 몽골팀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 몽골 들어가는 친구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한 메신저로 통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어떤 교회에 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소식들을 수시로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서로 사랑은 우리 서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보내션 안에 6개 나라가 있고 우리 많은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 열심히 지금 섬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 사역은 이렇게 쉽지는 않고 참으로 어렵지만 헌신껏 정말 인내하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2년 동안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몽골팀 안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 명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신학 공부도 하고 싶고요, 사역자도 되고 싶고요 라는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헌신하고 주님 앞에 세워지겠다라는 이 말씀이, 이 사람도 한국에 나와서 9년 넘게 살았는데 결국은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몽골팀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 6개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내일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돕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히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면서 그 가방을 들고 내려와서 1층에 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헌옷인 거죠. 그 헌옷으로 놓고 가면 그 헌옷들을 모아서 구분을 해서 각 나라로 보냅니다. 특히 몽골도 많이 보냅니다. 몽골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옷들을 보내면 그거를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나눠줍니다. 그 나눔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실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몽골 친구들은 또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박스에다가 옷을 놓고 그냥 보내면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라면 하나를 넣고 초코페 하나를 넣고 먹을 거를 좀 넣고 보내면 그 박스를 뜯어보면 옷도 옷이지만 먹을 것이 있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라면도 그러 먹고 과자도 나눠 먹고 그러면서 언제도 옷을 보내주죠 라는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나눌 줄 아는 거죠.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그 믿음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골에 있는 사역도 어렵고 몽골 사역도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작전 헌금도 하고 조금 나면 후원을 하고 도와주겠다라고 3군데에 지금 조금씩 후원을 하고 그를 위해서 주일마다 기도를 하고 그 선교지에 있는 우리가 보내는 그 선교 헌금을 받는 교회도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습들도 저희가 또한 맛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몽골팀에 있는 한 친구가 제가 지금 너무 빨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괜찮아요? 갑자기 빨라지는 것 같아서 네, 목도 막 마르고요. 얼마 전에 우리 몽골 감바트라는 친구가 좀 아팠습니다. 몸무게는 한 73kg 정도 나가서는데 갑자기 몸이 붓고 한 90kg까지 몸이 졌어요. 그래서 온 몸이 막 부어있고 배가 불르고 나왔고 밥을 먹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1분 뒤에 설사도 하고요. 그리고 누워있으면 또 몸이 아프고 뭐 앉아있어도 아프고 뒤지도 못하고 힘은 없고 정말 그러니까 신장이 좀 아파서 되게 힘들어했는데 처음에 집에서 아프다가 나중에 적십자병원으로 가서 입원 한번 해보기도 하고 결국은 동산병원으로 와서 전멸 검사도 받고 한 2달간 이 병 때문에 한참 씨름하고 지금은 정말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고
지금 다시 교회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아프고 난 다음에 고백을 저한테 와서 같이 얘기 나누다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겸손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11조 헌금 열심히 할 거고, 감사 헌금도 열심히 할 거고, 주일 주석은 이제부터는 저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친구는 원래 몽골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조금 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나와서는 좀 신앙에 좀 약해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랬던 친구입니다. 또한 농구를 좋아합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어떨 때는 그 한국 안에서 농구 대회가 있다 그러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대회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은 나중에 이 친구한테 네가 나중에 기회를 전머리 바지금 나면 한 10만 원 내놓고 가라,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는데도 조용히 갔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은 그런 대회가 있더라도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이제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런 고백을 받아 보니까 그동안 열심히도 사역은 했지만 이런 신앙으로 선장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 저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너무나 좋아지고 열심히도 성경책 읽고 있고, 또 우리 그 몽골 친구들 카톡이 있는데 거기도 매일 말씀도 올리고 한참 동참하고 그 신앙생활이 선장하는 모습을 다른 친구들도 지금 느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몽골 교회 한 22개 교회가 연합으로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 제목이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동로가 되자, 복을 받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2박 3일 동안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2개 교회에 한 380명 정도가 모여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을 때 거기에 모였던 몽골 친구들이 이틀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또한 작전 헌금을 했습니다. 이 작전 헌금을 했을 때는 한 230만 원에 모여졌는데요. 그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시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자가 차가 없고 자녀가 3명 있는데 정말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친구가 중고차를 사면 한 300만 원인데 거의 마련이 된 거죠. 그 헌금을 이 친구들이 마음껏 헌금을 하고 그 사람을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기까지 한국에 나와 있는 이 몽골 친구들이 이렇게 지금 선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최근에 들어서 제가 그 말씀, 그 역사, 그 사역,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제가 맛보고 있어서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내일교회 왔을 때 그 오기 전 제가 탔던 차가 엔진에 가라앉아갖고 차를 이제 배차시켰습니다. 그래서 배차시켰는데 3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차 하나, 중고차 하나도 사야 되는데 차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때 제가 내일교회로 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내일교회 다녔던 청년이 저를 그 옛날부터 조금 알았던 분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내일교회에 있는 차 파시는 분이 차가 있어, 이 차를 그냥 사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차는 이제 가니발 차인데요, 그 차를 제가 30만 원 가지고 샀습니다. 원래 200만 원인데 그 나머지 돈을 그 자매가 낸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가 너무 커요. 그리고 차가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걱정을 했는데 결국은 그 큰 차로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 데우고 집에다 데려다 주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어떤 때 같이 알바할 땐 그 차가 정말 크게 쓰임을 받았던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라고 기도를 하다가 BSB 그때 선교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훈련들을 받으면서 작전을 해서 하나님, 제가 몽골에 있는 사역자 3명에게 중고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제가 쓰임을 받겠습니다 라고 우리 몽골 친구들한테 알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 부산에 있는 친구, 관주에 있는 친구 제가 알렸습니다. 우리가 10의 1 정도 모아서 십시일반해서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자. 그러니까 흔쾌 도와주신 분들이 도와주셔서 결국은 2 사역자가
차가 생겨서 그 차로 교회 사역도 하고 자기 생계도 유지도 하고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근데 제가 원래는 한 6월 달쯤 돼서 몽골에 가고 싶었는데 세 번째 사람이 안 되셨던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그 여러 사람들이 안을 내는데 제가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냈더니 그게 사람들이 지지를 해서 그것 때문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믿음으로 역사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또한 이때 보통 아멘이라고 안 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멘이라고 안 하시네. 제가 몽골에 있을 때 한국어 학교로 마치고 신학교로 들어가려고 했던 해에 한 분이 저한테 그 병원으로 같이 좀 가달라고 몽골에서 그분이 좀 몽골 개에게 손에 물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어를 좀 안다고 돈역한다고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같이 점심 먹고 헤어졌는데 그분이 저희 선교사님한테 돈을 주고 가셨대요. 무슨 돈을 주셨냐 했더니 신학교로 4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돈을 주고 갔어요. 저는 완전히 늦어졌죠. 와, 할렐루야다. 우리 아버지랑 어머님은 그때 예수 안 믿어서 너는 이제 좀 대학교 나오고 이제 좀 돈 벌 줄 알았더니 갑자기도 신학교 간다고 막 혼내고 막 난리 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제가 엄마 제가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이제 등록금 좀 주세요라고 하면 더 완전히 못 주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정말 감사하게 신학 공부를 마쳤고요. 이 신학교 4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제가 머리가 되게 나쁘거든요. 공부도 정말 못했는데 5번 장학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게. 이제 좀 반응이 나오네. 그래서 제가 이 장학금을 받고 그 회계 맡으신 신학교 분에게 제가 가서 등록금 못 내신 분들 그냥 문명으로 이렇게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년에 신학교로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있었던 그분 이름도 잘 몰랐고 선교사님 동회에서 알고 편지를 하나 쓰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저도 몰랐지만 하나님만 했던 그때 저희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떨 때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영광은 누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도 넘쳐나는 그런 역사들을 또한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2년 전에 우리 내일교회 와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한 2년 동안 우리 같이 사역했던 우리 교육자분들, 사역자분들이 정말 잘 되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는 총 한국에서 만 7년을 제가 이번에 살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MDB 공부할 때 한 3년, 그리고 몽골에 들어가서 3년 있다가 나와서 4년, 만 4년 돼서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교회에 가서 외국인 그 사역도 감당하고 다 했지만 우리 내일교회만큼 좋은 교회는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 때도 많았고 눈물 흘릴 때도 참으로 많았지만 저는 오히려 내일교회 와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마음 변하게 사역할 수 있었고 오히려 많은 것 제가 보고 배우고 이번에 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학교에서 공부해 놓은 것보다는 제가 눈으로 배우고 느꼈고 경험했던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몽골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몽골 안에서 크게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속으로는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몽골 들어가면 저와 같이 98년도에 제가 갔던 그 교회에 98년도, 그러니까 19년 전에 와서 사역했던 그 싱글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60이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 19년 동안 교회 사역을 저랑 같이 저를 세워주고 저희 거의 아들처럼 저를 키워주셨고
그리고 좋은 지도자로 저를 만들어 주셨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저는 현지 지도자로서 교회 사역을 이제 감당할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교 역사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파트너를 이룬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그 시내에서 약간 외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저는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몽골의 장로구 신학교가 2004년도에 시작할 때 제가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 같으면 한국에서 신학교 지금 졸업식이 계속 있는 거죠. 여러 학교들이. 그래서 몽골 같으면 지금 교회가 한 500개가 있는데 현지인 목사가 지금 약 350명 정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교회에 한 목회자가 있는 거 정말 행복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도자 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배운 것도 받은 은혜대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섬겨 나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한 몽골하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배출하고 준비하고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이제 선장할 준비로 제가 이렇게 또 들어가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주어준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항상 확신을 합니다. 또한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저도 살 것이고, 그분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섬겨 나갈 그런 훈련을 저는 받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MD를 마치고 몽골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교회와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 또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신학교가 허가를 나라에서 안 준다. 그래서 나가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를 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때 이미 아이가 딸 4명이 있고 우리 아내 있고 저 있고 뻔히 한국 가면 뻔히 고생할 거고 뻔히 힘들 상황인데 가기는 싫었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가기 싫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계속 가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러면 가려면 비자 없이 나가겠습니다. 근데 비자 없이 나가는데 그래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는 저는 가겠고요. 만약에 비자 없다고 돌아오게 되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죠. 약간 무식하긴 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비자를 받아서 한국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티켓을 구하고 그 면접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 와서 그 검사하는 데 와서 여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몽골 그 검사하는 분이 보시더니 비자는요? 그러니까 비자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분도 놀라가지고 그냥 찍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도착했더니 이미그레이션에 저를 딱 보더니 이건 안 됩니다. 비자 없는데요. 예, 됩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계속 우겼죠. 저는 가야 됩니다. 안 된다. 그럼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비자 없이 못 들어갑니다. 저는 갈 수 있어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마치 그때 옆에 어떤 선교사님 계시다가 이분이 아마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증할 테니까 좀 이번에 보내주세요. 그러더니 그분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럼 6만 원 내세요. 딱 찍어줬어요. 딱 그 순간에 제가 결국은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이번에 나와서 제가 만 4년을 이제 채우고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이 모든 것이 마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결국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모든 그 많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각 나라로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주신 그 의무와 사명감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로, 정말 섬김으로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품고, 돈은 못 벌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자가 돼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일하심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 받은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